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성찬을 대하는 이 첫째 주 성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옆에 이름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달 첫째 주일 성찬 주일 예배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8월에 아버지 하나님 무더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무더위처럼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좋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시원케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찬 예배 온전히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같이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 영원해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에 가득한 승리의 약속 두 손을 주님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에 열리고 주 예수님 영원해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에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가수 지명이 찬양같이 고백하며 나가고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도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그 항복이 우리의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이 찬양합니다. 손을 들면 강해서 예수님과 주 앞에 모든 것 내 인생의 무게로 다시 한번 손을 들면 강해서 할렐루야 주 앞에 모든 것 내 인생의 무게로 올라간 나를 그대로 하늘로 위에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 영원해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에 승리의 약속 영원하시 놀라우시기를 놀라운 주에게 향할 수 없지만 내 작은 순종으로 내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손을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계획 놀라운 주의 계획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이루시 내 작은 순종으로 내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손을 하늘로 위에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 영원해 두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이 올리고 주 예수 믿어 원해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에 가득한 승리야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어보고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믿어 원해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에 가득한 승리의 함성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믿어 원해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해 하늘에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이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으로 아멘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으로 주님의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보혈의 능력 소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나의 창조자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 나의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영광 찬양 드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목자 되시는 예수 나의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주,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예수가 오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찬양을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하루에 단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오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려드리네.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하루에 단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오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려드리네. 주대로 나를 덮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오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 주대로 나를 덮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낮은 나의 삶에 찾아오지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하고 주대로 나를 덮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 주대로 나를 덮으소서.
되신 주를 경배하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누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을 죄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주님의 은혜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항복하듯 내밀은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낼 때에 불경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세상과 다른 무경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아버지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 아버지 슬픔과 낙심들, 고난과 역경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과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찬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광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기독교 에센스를 오후 시간에 할까 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같이 기독교 에센스 말씀을 한 10주 정도로 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 친구들은 집중해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 말씀에 물론 오늘도 집중해야 되지만 더욱 집중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시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가 매일 아침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과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교제가 원래는 둘째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래도 10월 달이 돼야지 좀 선선해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네네. 왜냐하면 더울 때 또 우리 여성분들이 반찬해서 또 갖고 오고 막 이런 게 힘드시니까 좀 그때는 10월 달 선선해질 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틀 전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 기도회로 아주 뜨거운 시간 또 은혜의 시간으로 드려졌습니다. 매달 첫 번째 달이 시작하고서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일은 우리가 예수 이름 기도회로 드려지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 시간 기억하셔서 첫 번째 달 금요일 통하여서 한 달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이어지는 금요일은 우리 마커스 찬양 예배 받아가지고 영상으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에는 우리가 따로 기도 제목을 올려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금요일 예배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는 우리 최미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여 나는 저림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네 물가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객대는 고운하고 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펼치사 나를
여겨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먼저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함께하신 기적 같은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닌 외롭고 두렵고 힘든 평안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지만 견고하게 주를 신뢰함으로 얻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하다는 믿는 겸손함을 갖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에게 치료를, 마음이 상한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각자의 고난일 때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세례 받은 친구들 우리 세례 증서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김주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정면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김주아 생년월일 2009년 9월 29일. 이 사람은 2025년 8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의 세례교인이 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 2025년 8월 31일 여수베이직교회 집내 김경원 목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이름 구혜진 생년월일 2010년 10월 23일. 아래 내용은 앞에와 같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여수베이직교회 집내 김경원 목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구혜진 생년월일 2012년 10월 24일. 내용은 같습니다. 주후 2025년 8월 31일 여수베이직교회 김경원 목사. 자, 오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하였다. 이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이 버리고 나아가니 이가 양을 물러가고 또 되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여호와를 알거니 그들로 내 목숨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서로 자가 그렇지 않으나 내가 스스로 보이나 나는 버리고 건져져 있고 다시 어디 건져져 있으니 이에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리라. 아멘. 양의 우리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요, 사실 고난주간에 적합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너희는 양이다, 나는 목자다 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정말 대책 없이 덜 떨어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발걸음도 엄청 느리고요. 여러분, 양떼 목장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은 생각이 없어요. 크기 멍텅해가지고 아무거나 주면은 이렇게 우구적무적 씹어 먹습니다. 제가 양떼 목장에 가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거 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딱 보여드리면은 내가 그래도 양보다 낫지 않은 엄청난 착각을 하실까봐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발걸음도 느리고 시력도 엄청 나빠요. 기억력도 안 좋아서 분명히 방금 전에 빠졌던 함정인데 거기에 또 빠집니다. 붕어도 아니고 그렇게 기억력이 나쁜 거예요.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으니까 짐승에 의해서 잡혀먹기 쉽상입니다. 또 카멜레온처럼 피부색으로 자기 주변을 위장하는 능력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양이 길을 잃은 채로 몇 개월을 목자를 떠난 상태로 살았다가 돌아온 양이 있었어요. 이 양이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솜사탕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털을 안 깎으니까 솜사탕의 발만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 모습으로 다시 어떻게 목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털을 깎는데 털 무게가 무려 200kg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 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 힘으로 풀도 못 찾아 먹어요. 목자가 풀 있는 대로 데려가서 먹어라 해야지 먹습니다. 물도 못 찾아요. 물 마실 대로 또 데려가가지고 물 마셔라 해야지 겨우 물을 먹는 그런 양. 여러분, 또 길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한마디로 모든 동물의 단점을 종합 선물 세트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못 잡아먹을 맹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바로 너희가 바로 이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하나님, 저 의사인데요? 넌 양이라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학 전공을 한 목사, 너 양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10년을 너 양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넌 양이야.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양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죠. 아니야,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사자야, 나는 늑대야, 나는 똑똑한 무슨 돌고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목자에게 아주 바짝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4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목자 되신 주님은 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학교 다녀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우리와 함께 같이 등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해 주시는 분이세요.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은요, 내가 양이 아니라 목자라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른 사건, 사고, 재앙,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저지른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께 어떻게 내 인생의 조종관을 맡겨요? 우리가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놓고 순종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목자는 양들을 부를 때 양들아 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진아, 주아야, 성진아,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떼거지로 너희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자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딱 알 수 있을 만큼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전박이 일로 와, 순둥아 일로 와, 까불이도 빨리 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양의 특성에 맞춰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에 따라서 목자가 하루를 얘가 어떻게 보냈는지 날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목자와 양 사이에는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피보다 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MBTI 요새 유행하지 않습니까? MBTI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나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MBTI가 저번 달 다르고 이번 달 달라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나도 나를 몰라요. 저희 아내가 갱년기인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거예요. 어제는 친절했는데 오늘은 막 승을 내고 막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분이 우리를 알아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여소시장만 알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대통령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지 않니? 우리가 그런 사이 아니지 않니?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황송 그지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에 가장 현명한 선택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바로 그 작업이죠. 항상 목자에게 내 인생을 빨리빨리 맡기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난 체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목자를 의존하고 사는 것이 바로 양의 살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도 내 힘, 내 뜻, 내 의지, 내 지식, 내 재산, 내 관계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자, 본문은요, 두 목자가 나와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많은 부분이 선한 목자보다는 이 삭군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냐? 이 시대 가운데의 삭군 목자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삭군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활하고 그럴듯한 말로 속이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이게 진짜 목자인 줄 알고 삭군 목자를 따라갔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놓으신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삭군 목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면서 껍질 뿌린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오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선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참단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까지 모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삭군 목자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 삭군 목자가 왜 나쁩니까? 이들을 따라가면 이리의, 마귀의,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리가 누굽니까? 마귀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삭군 목자는 이리들의 하수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극명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그 차이 첫째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진짜 목자라고 했어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옛날 저희 집에는 담장이 있었어요. 담장으로 넘어오면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으로 넘어오는 건 절도며 강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도둑 강도들이나 담 넘어서 들어오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왜 담을 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사단마귀도 귀신도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서 엉뚱한 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양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우리가 우리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목자가 임시로 나뭇가지를 가지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억센 나뭇가지 뭐 이런 걸로 울타리를 친 다음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요. 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눕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치형으로 출입구가 있는데 목자가 거기에 들어누워 있으면 양들이 목자를 밟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양떼를 온몸으로 지키는 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려면 목자를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로 인해서 안전한 장소가 양우리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장소를 의미하고 평안의 장소, 안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참목자와 삭군목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참목자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우리의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다른 곳으로 양들에게 가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대화의 주제가 그래서 예수님이라야만 합니다. 설교도 찬양도 예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도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저희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생긴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구원의 열린 문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열린 문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를 구원하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는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감싸고 있는 양떼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베이직교회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동체의 영적인 보호막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도덕적인 예수, 관념적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의미이죠. 자, 우리는 매일매일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도둑은요, 세상의 잘못된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이용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해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하고 주님만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자의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양을 치는 동기 자체가 달라요. 삭군 목자는 완전히 돈만 보고 양을 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에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양들을 자기 앞가림 전혀 못하고 또 이 양이 또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 고집이 센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옛날에는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가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목자들이 날카로운 돌멩이 그리고 막대기 또 칼, 창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양이 잘 때 목자는 자지 않고 항상 전투태세로 양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는 전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사였다라는 거예요.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는 그런 전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선한 목자는요, 양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큰 소리를 평소에 막 뻥뻥 칩니다. 이리 때가 와 봐라. 여러분, 근데 막상 이리 때가 닥치면 사꾼 목자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을 것이 아니하니라. 이리가 얻고 싶으면 양을 물어가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업장을 열면, 가게를 열면 주인과 알바생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취직한 것이기 때문에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르죠. 주인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티슈 하나 벌어지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리 때가 몰려오면 이 사꾼 목자는 양들의 안전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 없는 양은 아주 대책 없이 다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맹수와 싸우다가 선한 목자들은 죽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목자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떼를 자기 자식같이 품는 거예요. 그 사꾼 목자에게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이 없어요. 마치 못된 계모처럼 양들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굶기는 게 예사고요. 병들어도 막 치료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교회를 가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안 됐는지 모릅니다. 양떼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려 있고 아주 날카롭고 신앙이 병들어 있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나쁜 목자에게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이리밥이 되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리와 이 사꾼 목자가 한 통속이라는 얘기예요. 이리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양떼를 유린하는 전투전이 바로 이 선한 목자들을 쫓아내고 사꾼 목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의 보호자를 다 없앤 후에 그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들에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 이단 세력들 뒤에 어떤 무서운 마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교도소에 유명한 이단 교주가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을, 이 이단 교주를 사람들이 마음 먹고 혼내주려고 깽단 안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괴롭히려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깽단이 전부 이 이단 교주에게 홀랑 넘어가가지고, 이단 교주가 체구는 쬐끔한데 눈빛이 다른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와 이리떼가 한 팀인 것이죠. 한 통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떼가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계속 양떼에게 말을 하는데 한쪽은 진리의 음성을 말하고 한쪽은 거짓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이 유일하게 정상적인 게 귀입니다. 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귀에서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목자를 구분하는데 이 귀마저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거짓된 목자들이 양떼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양떼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도망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던 양은 사꾼 목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가짜 목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너무나 심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메마른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람들이 가짜 사꾼 목자였는데
그들도 얼마나 많은 가짜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에 몰래 침투를 해서 교회를 뒤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신약성경 중에 무려 9개의 서신서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다 교회로 들어온 가짜 목자들,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다 이 서신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약한 사단마귀가 그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하여서 아주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살아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은 두만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는 언제든지 은혜의 문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낚아채가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도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양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가까이 하도록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닮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서 양떼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 주는 게 이게 정말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에센스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가르쳐 드릴 때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초대교회 때 그래서 12사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주 2, 3세기경에는 빨리 이 성경이 정경 66권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교역자 체계가 빨리 셋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꾼 목자들, 이단들의 가르침을 튕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짜 목자들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이단들의 득세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시리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단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단과 거짓 목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고약한 것은 뭐냐면요, 새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구신자를 전도합니다. 기성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빼앗아 오는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멤버들한테 대형교회는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고 작은 개척교회는 어떻게 공략하라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는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삼키는 작업을 산 옮기기 작업이라고 해서 작은 교회에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중직까지 오르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서는 담임 목사 쫓아내고 그 교회를 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하고 교육을 시키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놀랍게도 이단들에 가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인류대학 출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JMS 이런 이단들의 멤버들 중에 아주 쟁쟁한 인류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통일교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통일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판사, 검사, 형사, 경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 난 이단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라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선교지에 가보면 이단들이 선교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있는 본부에다가 늘 요청을 하는 게 제발 한국 이단들 좀 어떻게 여러분이 철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안 그래도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언론과 안티 세력들이 이단들과 정통교회를 그냥 한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매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가 잘못했는데 신천지가 잘못했는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이 가짜들이 선동하는 현실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에센스를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단들을 막는 확실한 길은 진짜 목자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를 거부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의 유일한 책임이자 의무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전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았다. 도리어 도망했다는 말씀이 연관점이 있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상한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에 깊이 몰입하고 있으면 어떤 종류의 가짜도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그냥 팍 튕겨내는 것입니다. 전라도 묵은지를 먹어본 사람은 진짜 김치가 뭔지 알잖아요. 중국 김치 아주 금방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진 김치를 먹지 않아본 사람은요, 중국 김치, 한국 김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가수가 나와요. 근데 수백 명 중에서 오디션을 해가지고 모창 능력자들을 뽑아다가 그런 드럼통 안에 이렇게 한 명씩 넣어놓습니다. 게다가 1번부터 6번까지 딱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히트곡을 한 소절씩 불러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중이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맞추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앞줄에 게스트석에 어떤 사람들이 출연을 하냐, 그 진짜 가수의 가족들, 친구들, 유명한 작곡가들, 뭐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친척도 못 맞추고 최근까지 같이 자구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만 이걸 맞추는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도 못 맞추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전혀 못 맞추는데 어떤 사람만 맞추느냐? 몇 년 동안 이 사람과 한솥밥 먹은 사람만 진짜 목소리를 알아내고 이 가수를 맞추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사꾼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목자인 예수님과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물리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잡담하고 홈쇼핑하는 시간보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마귀가 백발백중 여러분을 미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리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이단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직분자이고 교회 얼마 다녔고 신학교육 받고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최근에 예수님과 얼마나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 이게 진짜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섞어서 많이 듣는 바람에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게 가짜일 때가 많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달렸는데 목자의 음성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듣고 걸을 수 있으면 사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힘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경기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힘만 믿고 할 수 있습니까? 불경기, 호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언제가 불경기고 언제가 호경기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한시도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덮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각각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향해서 우리의 안테나 주파수를 늘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과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다니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어떨 때는 선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돌아다니는 양은 선한 목자가요, 아예 다리를 한번 꺾어 놓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뚝거리니까 자기도 불안해서 선한 목자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빨빨거리고 다니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막 다니고 한번 막 그러면 직장에서 막 좌천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병에 막 걸리기도 하고 말 잘 듣던 막내가 막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뭐냐 했냐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필요한가? 선한 목자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교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섞은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15절과 1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양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난 널 위해 이미 죽었다요. 공수표 남발이 아니라 진짜 죽으신 분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모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휘두르다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듣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당당함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다. 지금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로마 병사들 전체를 다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당당하게 한 선택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린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만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십자가의 부활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보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동정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서 주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트집 잡을 수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하셨고 이제 오히려 십자가의 힘으로 지옥의 문을 깨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 뒤에 딱 붙어서 나갈 때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능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의 결정체는 바로 이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소중한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밑거름으로 해서 지상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기 살려고 백성들을 희생시키지만 주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세상 리더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불하시고 교회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교회보다 귀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모독하는 자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상에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한두 명밖에 안 다니는 작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뭐 저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고 너무 함부로 교회를 세우고 닫아버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 경박해진 것이죠. 교회를 위해 흘리신 목자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자는 그 인생도 가벼워지고 그 취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십자가 붙들고 목숨 걸고 목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하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온다고 양떼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건 다 사꾼 목자이죠. 힘들다고 도중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세우고 닫는 것을 쉽게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개척하는 교회 도와주러 간다는 분들은 그 교회가 불쌍해서 동정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젊은 목회자의 권위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약하니까 도와주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얼마 안 있다가 파탄이 나는 것이죠.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선한 목자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리고 직분자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음보다도 더 귀한 교회를 지키도록 여러분을 이 자리에 직분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감싸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약 100년 전에 조니 버나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찬양시를 잘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설교 도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 대중들, 이 성도들 사이로 갑자기 십자가가 서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매달려 계신 환상인데 이 목사님이 집회 중에 그걸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며칠간 혼자 자신의 방으로 가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가 그 액자 밖으로 흘러 넘쳐서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막 펑펑 울었어요. 자기가 항상 십자가를 설교했는데 이제 내가 이 환상을 통하여 십자가를 경험하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나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리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쓴 찬송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교회는요, 정부나 기업 같은 세상 조직보다 여러분은 볼 때는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 어떤 조직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이 없는 신앙은 경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막 사납고 불안하고 성질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앞으로만 들어오면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안정화되는 것이죠.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의 목자가 되려고 했던 교만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면 그 신비한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감싸면서 항상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혈의 은혜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버나드 목사님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안정과 평화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되지 못했던 분들은 치유가 될 것이요, 믿음을 떠났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망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이 회복될 거예요. 선한 목자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놀라운 선한 목자를 믿음으로 붙든 나는 양이고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길 원합니다. 버나드 목사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흘러내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일들, 복잡하고 가난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아버지 상황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의심 떠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내가 양됨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안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나는 양이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위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끗이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리 한마음에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 극복하고 이겨내고 온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보혈로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이제 구원자를 시작하는 아버지의 첫째 주의 성찬예배로 아버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아버지 떡과 잔으로 기념하게 하셨사오니 이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도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 좁은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양과 같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행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양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 못하는 고민과 문제, 모든 상처와 아픔들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조장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받아요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가정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되 아버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종과 청종의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보혈의 공로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내가 양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상황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